평안하셨습니까?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7월 10일 토요일이죠. 매일 성경 오늘 본문은 시편 11편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다소 짧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시편 11편에도 표제가 붙어있죠.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어집니다. 인도자는 지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성가대 지휘자를 인도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성가대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공적인 예배 시간에 함께 부른 찬양, 이런 의미가 되겠죠. 표제가 붙어 있는 것과 표제가 붙어 있지 않은 시편들이 있는데 시편은 모두 다 찬송이고 제사 때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고 표제가 붙어 있는 것들은 공식적으로 성가대에 의해서 연주되고 불려진 찬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가대 찬양곡집에 포함되어 있는 시편들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 표제가 붙어있는 시편 11편은 성가대가 부른 공식적인 찬양집에 수록되어 있는 시편이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 시편의 성도는 여호와께 피하였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시작하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 성도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다. 삶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죠. 악인들이 주위에 몰려들고 활을 당겨 쏘려고 합니다. 네, 그럴 때 피해야 하죠. 어디로 피할 것인가? 이 시편 성도는 여호와께 피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사람들은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이 너희가 라고 하는 자들은 악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일 가능성이 크겠죠.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선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너희는 왜 나에게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느냐. 이 산으로 도망하라는 이 말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여서 자신을 보호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실제로 이 시편의 기록자인 다윗은 산으로 피하기도 하고 굴에 숨기도 하고 광야에 머물기도 하고 국경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했죠. 그러나 그런 방법들은 본질적으로 다윗의 불안과 위험을 해결해 주지 못하죠. 다윗은 오직 여호와께 피할 때에만 온전히 안전할 수 있음을 깨닫고 여호와께 피하였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수단들이 있지만 그 많은 수단들이 온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온전한 방패가 되시고 온전한 산성이 되시며 요새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였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다윗이 처한 현실적 상황을 묘사하죠.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 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이 있죠. 이 악인들은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다윗을 향하여 화살을 겨누고 있으니 이미 화살을 시위에 먹였다. 이렇게 활을 당겼다 이런 말이죠. 이미 활을 당겼으니 다윗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두운 데서 쏘려고 노려보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터가 무너진 상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이 터가 무너진다. 이 터가 무너진다는 것은 지진을 말하는 거죠. 터가 무너지면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이 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삶의 터가 되는 것들이 있죠. 우리 삶의 터가 되는 것은 법과 질서입니다. 이 법과 질서가 유지될 때 세워지는 것이 정의죠. 각 사람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것들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정의지 않습니까? 정의가 세워지면 의로운 자는 안전함을 누리게 되고 죄인들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터가 무너졌다. 이 법과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정의가 사라졌다면 의로운 자가 고통을 당하고 죄인들이 세력을 얻게 됩니다. 터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법과 질서의 붕괴 그리고 정의의 실종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다윗은 지금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 악인들. 이 악인들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죠. 이 악인들이 세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로 말미암아 고통이 가득하게 되는데 그 고통을 다윗이 지금 직접 경험하고 있는 거죠. 터가 무너지면 악인들이 세력을 얻게 되면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정의가 사라지게 되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한탄하며 묻습니다. 의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죠. 자신의 생명을 지켜내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정의가 사라지게 되면 의의를 추구하는 자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무질서한 세상에서 도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스스로 취약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할 때 나는 도리를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면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이게 현실입니다. 의로운 자들은 패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내쫓기게 되죠. 심한 경우에는 그 생명조차 빼앗기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환난, 시련 혹은 이제 터가 무너진 상황에서 피할 곳을 찾아다니고 있는 이 현실은 바로 법과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며 그 속에서 다윗이 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음이 바르고 정직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니 죄인들에 의해서 끝없이 쫓겨다니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시련과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악한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할 진리이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상황들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터가 무너진 상황, 피할 곳이 필요한 현실, 악인들이 활 시위를 당겨 노리고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께서 머물러 계시는 성전, 그리고 여호와께서 앉아 계시는 하늘의 보좌, 이 하늘의 보좌와 성전이라고 하는 이 두 곳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은 시온을 가리키겠죠. 지금 다윗의 시대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고 그 성막이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계시는 그 장소를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신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성전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성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거하시는 장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머무는 장소,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내려오실 때 계시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보좌, 이것을 자세히 바라보면서 찬양을 이어가죠. 여호와께서 그 눈으로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통촉한다고 번역된 단어와 감찰한다고 번역된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아 검증한다, 조사하여 그 실체를 드러낸다, 이 말을 통촉한다, 감찰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계시고 또 성전에 임하여 계시면서 인생을 통촉하고 감찰하시죠. 그들을 자세히 살펴 그 실체를 파악하여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어질 것이 없다, 이런 말이죠. 의로운 자의 의로움도 드러내어 아시고 악인들의 악함도 드러내어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는 기뻐하시고 악인은 미워하시는 거죠. 5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살펴 그 의로움을 아시고 세상에 드러내시며 악인과 폭력은 그걸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악인을 미워하신다 라는 말은 그에게 임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아시기 때문에 의인을 품에 안으시고 악인은 미워하시기 때문에 내치시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속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미워하신다라는 말을 통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건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사람들이 우리를 기뻐하고 좋아하면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의로운 상태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를 기뻐하시고 의로운 자를 좋아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여겨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의롭게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인정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은혜를 욕보이는 일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일과 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것을 따라서 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고 다짐하고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기뻐하시고 죄인은 미워하십니다. 폭력을 좋아하는 자, 폭력을 사용해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반드시 보복하시죠. 이들의 폭력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은 자들을 대신하여 보복하십니다. 이것이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고통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해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 이익을 취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눈물에 합당한 보복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정의로우신 분이 정의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눈에 복된 자로 살아가야 되겠죠.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악인에게 임할 일들이 6절에 이어지죠.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물을 던진다. 새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지듯이 그물을 던진다. 이 죄인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넓은 그물을 던지기 때문에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죠. 모든 죄인들이 다 그물에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잡기 위해 그물을 펼치시면 어떤 죄인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소득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폭력을 사용해서 거짓을 사용해서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이익을 삼는 자들 이들에게 주어지는 소득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라는 거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쏟아지게 되면 이 세상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죠. 다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이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불타 없어진 성읍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불태우신다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많이 일하고 열심히 거두려고 해도 그들이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분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온전히 그것을 즐길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찬양의 구절이죠.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죠.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는 말은 의로운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말입니다. 정직한 자라고 말하는데 이 정직한 자가 바로 의로운 자죠.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자,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죠. 어디서든지 그의 얼굴을 구하면 주께서 그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얼굴, 그 얼굴의 빛을 보며 사는 자, 그들이 바로 정직한 자, 의로운 자들이죠.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입니다. 환난과 시련의 때에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의로운 자들이며 정직한 자들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터가 무너진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악인들이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활시위를 당길 때도 있습니다. 참소하는 말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낼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피하여 그분께 우리 삶을 의탁할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주께 의지하시기를 바라며 주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도움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의 정의가 여러분을 신원하여 주십니다. 오직 주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께 피하기를 원하며 정의로우신 주님의 판단을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있음을 고백하며 오직 주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비추시며 주를 보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